시작할 거예요. 2월 5일 주일 예배를 발표 올려드립니다. 인내송 찬양합니다. 인내가 어딨지? 여기 없어. 거기 있잖아.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광시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할게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광시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 그렇습니다. 352장을 찬송하시고 김용희 전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나는 눈을 세게 감으면 가려나. 십자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를 구하사 나라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존재하고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새 2023년 1월을 넘기고 2월 첫 주 예배로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달 동안도 저희들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서지 못했던 거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중심 속에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오늘 우리 새날을 맞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이 손잡고 따라가시는 그 발자취만을 저희들 함께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저희들이 심령이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히 머리를 숙여 기도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함께 해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주셔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주님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이 나라를 통하여서 땅끝 전도의 마지막 주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회개시켜 주시고 한국교회가 깨어일어나 다시 한번 나라의 민족을 위해뿐 아니라 열방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세우시는 사랑하는 종들을 주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초점을 맞춰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성도들이 보고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세상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등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고 나올 수 있는 귀한 교회들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치유와 회복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고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사오니 우리 한국교회 회개하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전사님 말씀을 세우셨습니다. 준비하실 때 그 마음속에 레마로 받은 그 말씀 우리도 함께 레마로 다룰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시식이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 저희들이 심령에 새겨지는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남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일주일을 아니 일생을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을 주님께 딱합니다. 드려진 시간들마다 저들 몸도 마음도 예물도 받으시고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저들께는 큰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믿고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읽고 그렇죠? 읽겠습니다. 그럼 뒤에 1절이네.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 먼저 1절 읽을게요.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이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신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이 아래 병석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부르짖사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라 하시더라. 같이. 오늘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가 있었더라.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시작.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아멘.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자,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말씀을 나눴고, 예수님이 산에서 산상수훈, 구약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을 예수님이 똑같이 산에서 그 율법을 다시 재해석하여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었어요. 그걸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그 산상수훈 말씀을 다 마칩니다. 몇 가지만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빛과 소금 이야기.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탕. 사람들에게 밟히고 아무 쓸모없다. 그런 얘기죠. 빛은 등경리에다 둔다. 빛은 어둠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보니까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비추어라. 그죠? 그런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산상수훈 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근데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원수된 나를 사랑하셨고 원수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와. 저 근데 잠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알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십니다. 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래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의 마음, 보물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있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마음을 두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하늘, 내가 돌아갈 그곳, 그곳에 마음을 두고 살면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좀 덜 가져도 손해봐도 좀 부끄러워도 좀 열받아도 이곳이 다가 아니니까 우리는 밝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겠죠. 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전부인 사람들은 악착같이 이 땅에서 잘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으며 살겠죠.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구별되겠죠. 나는 어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도 하셔요. 큰 길은, 큰 문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좁은 문은 고생길이야. 그래서 그곳으로 가는 사람이 별로 없대. 근데 그곳으로 가래요. 예수님도 고난의 길을 걸으셨죠.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말씀에. 열매로 그들을 안대요. 열매가 뭘까? 먹는 거. 사과나무는 어떤 걸 보고 알 수 있어요? 그게 왜 사과나무인지 알 수 있어요? 사과가 달려 있으니까. 포도나무는 포도가 달렸으니까. 포도가 달려 있으니까 저건 포도나무죠. 우리도 우리 드러난 행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구나가 드러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구나, 이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의 이야기도 나와요. 반석이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돌 위에 지은 집, 튼튼한 돌 위에 지은 집. 그죠? 예수님이 그 말씀도 하세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는 사람이 있고. 듣고 행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행한 거는 맞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듣고 행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시고 힘드셨겠죠. 이제 제2의 고향 나세렛에선 이제 그 자신들의 가족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제2의 고향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십니다.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읽은 거예요.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는데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죽게 생겼으니까 유대인들의 장로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보내는 거예요. 내 하인이 죽게 됐으니 좀 고쳐달라고 청하라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백부장은 누구예요? 로마의 군인이거든요. 천부장, 백부장, 뭘 얘기하는 것 같을까? 100명의 어. 군사를 거느리는 걸. 한 100명 정도 부하가 있는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천부장은 1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있는 그렇죠. 군사. 그럼 천부장 밑에 백부장이 몇 명 있을까? 한 10명 정도 있겠죠. 대략적으로 정확하게 1000명 딱 있고 있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백부장 위에 윗사람도 있고 백부장 자기 밑에 병사들도 있겠죠. 그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인데 이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따랐고 존경했고 사랑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백부장이 장로들을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이 종을 구해달라고 청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백부장의 종을 구해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옳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이 우리를 사랑했고 섬겼고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회당도 만들어줬습니다. 전도사님, 근데 네. 오늘 주하기도 해도 돼요? 네, 주하기. 주한 기도할까 다음 주에? 아니, 네, 오늘. 오늘? 벌써 했는데? 어머니 가시- 이따가 밥 먹을 때 그래. 식사 기도? 갑자기 기도가 하고 싶었어? 우리 잠깐 봉헌 기도할까? 기도 봉헌 기도할래? 주아가 기도하고 말씀 또 들을까? 봉헌 기도가 뭐야? 봉헌 기도 보는 그거. 담임. 자 말씀 다시 들을게요. 자, 이 백부장이 좋은 일을 많이 했죠. 사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싫어했습니다. 뭐예요? 알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고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은요 유대인들을 그렇게 인간 취급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다른 로마인들과 달라. 왜? 유대인들을 위해서 좋은 일들을 많이 했고 회당도 지어줬고 유대인들의 사랑으로 섬겼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유대 장로가 이 백부장의 청을 심부름을 온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이러이러한데 그 종이 아프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들을 많이 했어요. 회당을 지었다고 오늘날 교회를 지었다는 거죠. 교회. 예배당을 지어줬다는 거야. 예수님이 백부장의 백부장의 종을 고치기 위해서 백부장이 있는 집으로 향하여 갑니다. 거의 집에 거의 다 달았는데 이 백부장의 친구들이 또 오네요.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냐면 주여 수고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 누구냐면 백부장이 한 얘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 수고하지 마십시오. 내 집에 들어오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경건한 유대인인데 이방인의 집에 들어오는 거 유대인들이 좋지 않게 여긴다는 것을 이 백부장은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 경건한 유대인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걸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바쁘신 분이고 또 유명한 분인데 나 같은 내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압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대단한 분이니까 내가 그 앞에 설 수도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유명한 얘기래요. 어떤 얘기냐면 백부장은 위에 주인도 있고 자기보다 위에 상관도 있고 자기 밑에 수하도 있는 것처럼 내 위에 분이 나한테 심부름을 시키면 내가 심부름을 하고 내 밑에 병사들도 내가 하라는 걸 하는 것처럼 당신이 직접 오실 필요 없습니다. 이 얘기라는 거야. 아까 주아가 읽었죠? 말씀만 하사 내 아이를 낳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도 어떤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이고 내 밑에 또 병사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내가 하라고 하면 하는 것처럼 예수님 당신도 직접 와서 고쳐줄 게 아니라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은 내 아이는 낫습니다.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놀란 장면이에요. 여기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놀란 거야. 문준 전도사님 봐. 뭐 하는데요? 안 들려요? 집중해서 봐요. 오늘 무슨 말씀인지 잘 들어야 돼요. 네. 백부장은 예수님께 내 종을 붙잡아서 안수기도 해주기를 바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가면 내 하인이 내 종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기를 바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 종의 손을 얹고 기도해 주기를 바란 게 아니라 뭘 바랬다고요? 오실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은 나아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어요. 소문을 듣고 유대 장로들을 보냈고 자기 친구들을 보냈을 뿐이에요. 근데 좀 있다 보니까 종이 나은 거예요. 이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 듣고 또 친구들을 보냈는데 조금 있다가 하인이 나왔어. 그 장면을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하면서 우리가 보는 거죠.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오니까 종이 이미 나와 있었더라.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 자, 예수님은 대부분 말씀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고쳤고 귀신을 쫓아냈죠. 말씀으로 나가라, 일어나라, 걸어라. 깨어났다. 그렇게 했어요. 백부장도 그 예수님 말씀만 하면 자기 종이 고침받을 걸 알고 있었어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결국은 예수님의 능력에 임해서 백부장이 보냈던 벗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종이 나아 있었어요. 여러분, 저 그거 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의 믿음이 어때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오늘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놀라셨고 기뻐하셨다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겠다 이런 생각한 적 했던 행동을 한 적 있어요? 이 정도면 하나님이 좀 기뻐하셨겠는걸? 내가 이런 말을 하다니 하나님께서 듣고 좀 웃으셨겠는데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근데 주안이 있어요? 그런 거는 하나님이 다 일으켜 주시는 건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뭐 그런 생각을 왜 해요? 아니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나도 의식을 해야지, 인식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생각을 내가 하고 있으면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분이 좀 안 좋으셨겠다. 하나님이 기뻐했겠다. 내가 친구를 배려했고 참았고 했을 때 스쳐 지나가더라도 하나님이 보셨겠지 뭐 이런 거 있어요?
주원이도 내가 참아야 하는 이유, 내가 친구를 용서해야 하는 이유, 내가 예배 준비를 하는 이유, 다른 사람이 수고하지 않고 내가 이 수고를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수고를 덜어줄 수 있고 하면서 뿌듯해하고, 그것을 가지고 뿌듯해하고, 내가 설거지하면서 아빠가 안 해도 된다, 내가 하니까 좋아, 뿌듯함. 그런 뿌듯함이 있으면 자원에 살 수 있겠죠.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하면서 기쁜 거지. 주원이가 했던 얘기가 자꾸 떠올라요. 너무 셌어요. 주원이가 엄마 아빠한테 집을 사주고 차를 사준다고 했을 때 그게 행복하다는 거지. 너 그거 얼마인지 알아? 그럴 때 그러지 말고. 100만 원 하겠지. 예. 몇백만 원? 야, 몇 천만 원, 몇 억이 넘을 수 있어요. 집이 비싸거든. 아무튼 그 해주지도 않았어도 한 번도 보였어요. 왜 해주겠다고 했을까? 기쁘니까. 지금부터 한번 해봐. 다른 일로도 엄마 아빠를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못해도 3억 알겠죠? 나온다고. 계산하지 말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이제 결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잊어버리지 마.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죠? 오늘 말씀 보면서 교회 잘 나가고 열심히 섬기고 부지런히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런 게 정말 성실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예배하고 있고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섬겨야 돼. 예배해야 돼. 기도도 더 해야 돼. 맞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답은 조금 달라요. 오늘 성경에서 답은요. 주님 옆에 있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백부장을 보고 놀란 이유가 뭐예요? 그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의 믿음. 말씀만으로도 기뻐하시는 기뻐요. 그리고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오늘 보세요.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합니다. 누가 한 말이에요? 유대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한 말이에요. 이 일이 뭐예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는 일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예배당, 회당도 지어줬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이 그 사람의 하인을 고쳐주는 것은요 옳은 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 백부장을 이 유대인들이 따랐다고요. 사랑했다고요. 평소에 백부장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 정선에서 이방인입니다. 아멘. 우린 이방인입니다. 정선에서 정선 사람들이 보기에 이방인입니다. 저들이 우리를 싫어하죠.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 왜? 이방인이기 좋아하는 때문에.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좋아하는 사람도 많죠. 전사님 이야기는 이 싫어하는 사람들의 관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면 저들이 우리를 기뻐하고 따르고 존경할 수 있을까? 이 백부장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여러분 도전받아야 됩니다. 아멘. 저들이 잘못됐죠. 사실 잘못된 거죠. 외지에서 왔다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안 돼.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이 백부장은 움직였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요. 그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 대략적으로 여러분 짐작가십니까?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성실한 신앙을 가지기 위한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읽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살기 위해 애써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하는 걸 해야 돼요. 아멘. 내가 하기 싫어도 아멘. 부끄러워도 힘들어도 실패해도. 그래서 그거잖아. 10번 지나가다가 쓰레기 한 번 줍던 사람이 나중엔 2번 줍고 3번 줍고 나중에는 쓰레기가 보일 때마다 쓰레기를 줍는 사람.
노력이 필요한 거야.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행,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이 노력을 해야지 바뀌어요. 자연스럽게 예수 믿으면 자동으로 거듭 새로운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를 불렀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힘써야 돼. 알았죠?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왜 죄요? 왜 죄냐면 죄가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죄가 뭐냐면 관약을 맞으면 이게 관약에서 빗나가는 게 죄.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을 말씀에서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해가 좀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 우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죠? 하나님이 믿기를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믿고 다른 종교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신을. 근데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선택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다르죠. 내가 기독교를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과정에서 태어났다고 다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기회도 많고 또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기도 하고 내가 잘나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는 아까 찬양했잖아요. 나는 파도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다. 근데 나는 주님이 나를 붙드셨고 나를 귀하게 여기셨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똥은 똥내만 내는 거예요. 똥이 아무리 씻고 향수를 뿌려도 똥만 나는 거야. 죄인은 그런 존재예요. 죄만 짓는 거야.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걷어주시고 우리 자녀 삼으셨다고요. 감사하고 그죠? 우리가 죄를 하나도 안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안 돼도 실패해도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회 주시니 계속 노력해서 조금씩 바뀌는 거 우리가 노력해야 돼. 알았죠? 구원은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을 때 감사함으로 내가 반응하는 것이 뭐예요? 노력하는 거야. 노력. 순종하고 순종이 돼요? 잘 안 되잖아 솔직히. 그 순종이라는 말을 그냥 거의 안 써. 한 번에 바뀌지 않지만 두 번, 세 번에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노력해야 돼. 게임도 여러분 좋아하는 거 게임 안 된다니까 사격장 안 되잖아 지금 주원이가. 사격장 왜 가? 힘든데 더 잘 쏠려고 가는 거 아니야. 그죠? 게임인데 직접 사격장 게임 안 해서 사격장 가서 이거 그러면은 더 실력이 느니까 우리의 실력을 늘려야 돼.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거야. 자, 죽음도 이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그분이 나의 삶을 봤을 때 그분이 기뻐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기쁘잖아. 그죠?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기쁘면 나도 기쁜 거예요. 엄마 아빠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한 것처럼. 주원아, 그치? 그렇게 합시다. 아멘. 우리 열심히 노력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시다. 싹트네. 작은 싹이 커지는 것처럼 우리 믿음이 우리 사랑이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 너희들 아 여기 정말 여기가 내 자리잖아. 찬양합시다.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감사가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감사가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감사가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감사가 손명이 잘했어요. 아니 오빠는 이렇게 나보고 외워줬어요, 하고 주아는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해서 그래. 자, 그래서 그런 거야. 아이고 잘했다.